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글귀입니다. 이 말은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뉴스의 제목이나 방송의 자막, 강연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귀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익숙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잊고 있는 소중함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일 것입니다. 특별히는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와 또한 배우자와 결혼할 때에는 이 사랑과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결혼하셨을 터인데, 삶을 살아갈 때는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때때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들도 하고 또한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이를 혼내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잘 키워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잊어버린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소중함을 조금은 잊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 때에는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뭐에 뜨거웠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인생 불사르겠다, 이러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사가 되고 나면 처음 축도를 그때부터 할 수 있어서 축도를 딱 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그 부담감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처음에 신학생이 됐을 때와는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축도를 한다고 해서 떨리지는 않습니다. 까먹지도 않고요. 이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축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목사에 대한, 목사 직분에 대한 감사함이나 감격이나 그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감정들이 무뎌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의 소중함이나 아내나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나 자녀에 대한 사랑들을 조금씩 평범한 것들로 인하여서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횟수로 세도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자랄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이 은혜도 흐려지고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련회나 성령 집회나 이러한 집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먹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라는 마음이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변하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묵상했던 나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씩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열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나 나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셨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때로 보내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만큼이나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겪었던 큰 기적 중 하나인 홍해 사건의 바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홍해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기 위하여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상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을 또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홍해를 통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직전인 2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노인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바로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과 3일 만에 놀라운 기적인 홍해 사건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 없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부흥회 가운데,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며칠만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나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그 입술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수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혹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시간이 오랜 시간을 흘려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그 은혜보다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우리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의 고통에 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에 있습니다. 물론 목마름의 고통도 어렵고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전에 겪었던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목마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목마름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음에도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어려움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의 기자는요, 그의 삶 가운데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에게 구원을 주셨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라에 갔을 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불평과 불만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엘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엘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의 문제에 시선을 두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들리지 않듯이 우리도 문제에 집중하면 바로 전에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지금 우리 앞에 고통과 마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엘림을 예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때때로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메모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 가족의 기념일, 자녀가 오는 날 등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할 날들은 달력에 적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록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설교 예화 중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 수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옆에 응답받은 것을 기록하여서 나중에 본인이 영적으로 힘들 때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한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의 목마름과 홍해 사건을 비교해 보았다면 목마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뭇가지를 통하여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 왜? 지금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시간이 지나 그것이 옅어지면 그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나의 삶에 무엇이 바뀌겠느냐?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은 특별히 바쁘니 예배를 한 번 정도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날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을 뺄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식단과 운동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사람도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 간단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우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신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같이 친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의 감정과 공경의 감정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움의 이 감정은 머리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여름 시절이 되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 저는 원래는 그 시간까지 깨어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매번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이불 속에서 같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그때 TV로 봤던 그 귀신 분장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기억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전설의 고향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어디 지역에 있던 전설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기록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삶이 작게만 보이고 나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 처음 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지키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매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 매번 같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내 삶의 문제가 힘겹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목마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 곁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방역빈 구원하시고 형통케 없어서 오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린 손길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